다 같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들 모임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할머니와 재미없는 설교에 공통점이 있다. 그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거 그렇게 쉬운 문제가 누가 못 맞히냐고. 뭐냐고. 영감이 없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영이 살아야 합니다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원한다. 또 강건하기를 원한다. 첫째가 영혼이 잘돼야 된다. 영혼이 잘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혼이 잘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 자신의 영혼이 있는데 그 영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건강해야 된다는 거죠. 육체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영도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며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의 이 육체가 살아있다고 해서 자신이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육체가 살아있으면 자기가 살아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자신 속에 있는 영이 살아있어야 자신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은 속 안에 영이 있고 겉으로 보이는 것이 육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육체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흙이 움직이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데 생기를 불어서 탁 넣었더니 육체가 살아서 움직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생기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살아있는 생명을 사람 속에다 싹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영이라는 겁니다. 그 영이 육체 속에 쏙 들어가니까 사람이 흙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그게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반대로 그렇다면 이 육체 속에 영이 있는데, 우리 자신이라는 영이 있는데 이 영이 싹 빠져나가면 그냥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 보이는 육체가 살아있는 게 아니라 영이 살아있어야 육체도 살아있는 것이고, 영이 육체에서 빠져나가면 죽는 것인데, 육체를 이탈하면 죽는 것인데, 그때는 육도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육체보다 영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육체 속에 내 자신의 영이 싹 빠져나가면 육체는 탁 쓰러져 흙으로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이런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우리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서 이게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또 욥기 34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 사람이 흙으로 돌아간다는 이 법칙을 어느 누구도 어길 수가 없습니다. 시편 146편 4절에도 말합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도 말씀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영은 흙으로 안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대요. 흙은 땅으로 돌아가는데 영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영은 이제 죽으면 하나님께로 갑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는데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죄사함 받은 사람들은 영생을 얻는 곳으로 가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벌을 받는 것으로 심판을 받아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이 이 과정을 거칩니다. 내가 가기 싫어도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가 인생에 걸어갈 길을 미리서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도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진리를 모릅니다. 그저 육체가 생명인 줄 알고 육체만 잘 간수하면 되는 줄로 압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육체 속이 영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영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영생 얻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영벌 받는 것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 중에도 어떤 이들은 영벌 받는 장소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만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성경도 배우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모르는 것을 성경이 다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자신의 영에 관하여 알아야 합니다. 육체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뭘 먹어야 건강하고 어떻게 운동해야 어디가 건강하고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영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영에 관해서 알아야 됩니다. 영혼은 분명히 있는데 살아있는 영이 있고 죽은 영이 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영은 그럼 무엇이고 죽은 영은 무엇이냐? 이것도 우리가 오늘 배워야 할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영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영을 살아있다고 그럽니다. 죽은 영은 하나님의 영이 없이 존재하고 있는 영, 그 영을 죽은 영이라 말합니다. 즉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린 사람, 이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죽은 영은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육체가 죽으면 둘째 사망을 받는데요. 우리는 지금까지 사람이 한 번, 첫 번째 사망만 있는 줄 알았는데 성경에 또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둘째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불못이 뭘까? 불못이 바로 펄펄 유황불이 끓고 있는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을 말하는 것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성경은 둘째 사망이다. 그러니 여러분, 둘째 사망을 받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첫 번째 육체가 죽는 것도 억울한데 두 번째로 내 영이 둘째 사망의 장소인 불못에 떨어지면, 지옥불에 떨어지면 이 세상에 사는 것보다 천만 배 더 고통스럽고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고 영원히 그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절대 그곳에 가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절대 너희들 둘째 사망 받는 곳은 가서는 안 된다. 너희 첫째 사망을 당했을 때도 얼마나 슬피우냐. 그렇죠? 여러분 가족 중에서 누가 돌아가시면 슬피우시잖아요. 첫째 사망을 당하여도 온 가족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소망이 없고 이게 인생인가? 인생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인생을 사람들은 왜 아웅다웅하고 살까? 지금까지 뭐 했는가? 막 후회가 되고 괴롭고 슬픈데 두 번째 사망을 당하는 장소는 더 큰 고통이 주어지기 때문에 절대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성경을 써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육체가 죽는 것은 첫째 사망, 내 여의 영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은 두 번째 사망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으며,
이 둘째 사망의 장소에 가지 못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놓고 하나님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꼭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죽은 영,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영, 하나님과 단절되어 사는 그런 영은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죽은 영의 특징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 없어. 아니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다는데 에이 하나님 없어, 하나님 없어. 아무리 해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시편 14편 1절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요. 죽은 영의 특징은 하나님이 없다, 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살아있는 영의 특징은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고 믿어지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살아있는 영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지금 생각이 되십니까? 죽은 영이라요. 죽은 영. 그럼 죽은 영은 두 번째 사망의 장소에 간다 이게. 이 두 번째 사망의 장소에 가지 않으려면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육체가 착하게 살아도 죽은 영이 많습니다. 사도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입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대요. 여러분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영이 살아있는 건 아니에요. 착하게 사는 것과 영이 살아있는 것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영이 살아있으려면 하나님을 꼭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착하게 살아도 죽은 영들이 많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지 못하는 사람이 죽은 영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0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됐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달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무리 너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달지 못한다. 도대체 교회 가서 설교를 듣고 또 성경 공부를 했는데 나는 도대체 모르겠어. 나는 도대체 모르겠어. 이분들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왜? 아무리 들어도 깨달지 못한 사람, 죽은 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다음, 교회를 다니는데 이렇게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도 죽은 영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 그 영에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영은 죽은 영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대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뭐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셔가지고 내 영혼을 거듭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육체를 거듭나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죽었는데 살려주시는 것을 거듭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야 되는데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자기 속에.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죽은 영들이요. 죽은 영들은 어디로 간다고요? 두 번째 사망의 장소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들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영이 살아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또 살아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배워가지고 가셔서 항상 영이 살아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사탄이 지배하는 영이 있어요. 사탄이 지배하는, 마귀가 지배하는 영이 있는데 이 영도 죽은 영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영이에요. 요한복음 6장 70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한 사람은 마귀래요? 한 사람, 12명 중에 한 사람이 마귀래요. 하시니 그의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12를 예수님이 택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마귀를 택했대요. 마귀를.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처음부터 마귀가 하나 거기에 있었는데 겉으로는 마귀로 안 보여요. 사람으로 보여. 똑똑한 사람으로 보도. 가로뛴 이 유다는 굉장히 예수님 제자 중에 똑똑한 사람이에요. 열심당원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독립운동가예요. 독립운동가들이 똑똑하잖아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사람으로서는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그 영혼을 들어봤더니 사단이 지배하고 있다. 사단이 그를 지배하고 있다.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영이 있다. 그래서 결국은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탁 목매달았는데 줄이 딱 끊어져 가지고 절벽으로 떼굴떼굴 굴러갔고 창자가 터져서 죽었더라 그랬잖아요. 죽은 영이에요. 죽은 영. 처음부터 이 사람 죽은 영이에요.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 안 됐지만 무당, 점쟁이, 이단 다 사단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죠. 죽은 영들입니다. 죽은 영들. 네. 그러므로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사단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도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올바른 행동을 하질 않아요. 가룟 유다가 올바른 행동을 했어요? 자기 스승을 배반하고 팔아먹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잖아요. 자살하고. 그러니까 모든 게 바르지 않은 거예요. 또 예수님하고 함께 다닐 때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전대 것을 도둑질에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바르지가 않은 거예요. 사단의 영의 지배를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무서워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도 사단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예수님 제자 중에도 있듯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사단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된다 이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을 사귀고 사단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안 사귀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하다. 그걸 분별하는 게 또 어렵다 그래요. 왜? 겉으로는 다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하고 있고 착하게 보이기 때문에 모른다. 그 영을 봐야 되는데 그 영을 볼 수 있으려면 자신이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기도 많이 해서 분별력이 생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탁 보면 알지만 우리는 탁 봐서 절대 알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왜? 아무도 뭐 이마박에다가 사단의 영 쓰고 다니는 사람도 없고 성령의 영 쓰고 다니는 사람도 없다 이게. 그런데 조심해야 된다 이게. 있다 이게 교회 안에도. 그걸 우리에게 예수님이 경각심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은 영의 특징들은 그렇다 이게. 두 번째, 살아있는 영의 특징이 있다. 살아있는 영은 그냥 하나님이 100% 믿어져요. 100%. 99%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다 창조했다. 홍해바다도 갈렸다. 문둥병자도 치료했다. 그냥 다 믿어져. 다 믿어져. 다 믿어지십니까? 그건 살아있는 영이에요. 살아있는 영. 그게 자기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믿음을 주신 거예요. 믿음. 그냥 하나님이 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라 이렇게 믿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안 주시면 누구도 안 믿어져요. 그게 성령 하나님이 들어온 사람은 믿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가면 예수님을 주라고 한다.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다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살아있는 영의 특징은 성경 말씀이 100% 믿어져요. 제가 어떤 분이 얘기를 이렇게 책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런 말을 써놨어요.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가른 것은 그 바다를 가른 게 아니다. 어떻게 바다를 가르고 사람이 글로 지나가냐 이렇게 말을 해요. 책에 그렇게 써놨어요. 그건 뻥이다. 뻥. 모세는 그냥 그 썰물이었을 때 물이 쫙 빠졌을 때
민물 썰물이 있잖아요. 그럴 때 물이 쫙 바닷물이 빠졌을 때 그냥 건너간 거지, 무수한 바다를 딱 가르고 그 바다 속을 지나갔냐? 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다. 이 책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 사람은 성경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나는 바보라 성경이 믿어져요. 내 이름이 바보잖아요. 네. 나는 똑똑한 것보다 바보가 더 좋아요. 왜? 난 성경이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바다 하나 못 가르치겠냐?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이신데 그걸 못 하시겠냐? 다 믿어집니다. 성도님들도 믿어지십니까? 성경 말씀이 다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영은 성경이 다 믿어져요. 믿지 말래도 믿어져요. 그분들은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성경 잘 못 믿겠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죽은 자가 영생을 얻고. 이분들은 아직 살아있는 영들이 아니에요. 부활한다, 영생을 얻는다, 이런 말이 안 믿어지면 여러분은 살아있는 영이 아니랍니다. 죽은 영이에요. 아직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영이라고요. 살아있기를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영의 특징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 그전에는 세상을 사랑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마음속에 들어와서 막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신명기 11장 13절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막 하나님이 사랑스러워.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스럽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신앙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말이 막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이. 하나님, 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요. 이러한 고백이 나오는 사람은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대요. 너한테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네가 얻을 것이고 또 가축들을 위하여 풀이 자라나도록 비를 주어서 네 가축이 잘 크므로 인해서 네가 수입이 늘어나서 먹고 배부를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한 사람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먹고 배부르게 해주신대. 믿습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 뜻을 다한다는 말이 국어사전에 찾아보세요.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행동, 뜻을 다한다는 말은 행동을 다하여. 행동, 행위로 행동을 보여라 이게. 마음만 하지 말고 행동을 보여라. 행동을 마음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해요. 행동은 하나도 없어. 오히려 행동은 하나님의 속을 빡빡 썩어들여. 어떤 사람은 말로도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을 받을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 영이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영이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로마의 군인이야. 백부장 고넬로는 로마의 군인이야.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했대요. 사도행전 10장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경외를 받으시고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해서 초청했더니 그 가정 식구와 친구까지 성령이 임하셔서 다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신 거예요. 제일 큰 복이 뭐예요? 그 가족 식구가 다 구원받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가정이 제일 큰 복이 뭐예요? 재벌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식구가 다 구원받는 거, 그게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은 예배를 정성껏 드려요. 건성으로 안 드려요. 예배를 마음을 다해서 드려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과거의 버전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새 번역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럼 막 예배 시간이 기다려져요. 오늘 주일 예배인데 11시 예배지, 빨리 가야지. 오후 2시 반 예배지, 내가 한 30분 전에 가야지.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빨리 가고 싶어. 그런 분은 영이 살아있는 거야. 또 주일이야. 안 가면 안 되나? 안 가면 저 마누라가 바가지고 없겠지. 안 가면 또 가정이 불편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가주자. 이건 하나님께 예배한 게 아니에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대로 가준 거지. 그래서 교회 나오면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있고 예배를 보러 오는 분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분은 자기 몸과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예배를 보러 하는 분은 딱 앉아서 오늘 상가대 잘했네, 오늘 아주 경쾌하고 니들도 좋았어, 오늘 목사님 설교 죽수네 죽서. 보는 사람은 자꾸 뭘 평가를 하는 거야. 평가. 아니 언제 하나님이 평가하라는 권한을 줬어? 언제 평가단에 임명을 해줬어 하나님이? 근데 앉아서 저 예배 시간에 봐라, 저 상가대원 졸고 있네, 졸고 있어. 이런 것만 보고 있어. 아니 지금 설교 듣고 예배 드려야지. 누가 그런 거 보라고 그랬어? 보러 오는 사람과 드리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를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는 사람은 영이 살아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또 영이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영이 죽어 있을 때는 뭐가 중요했느냐? 과거에는 물질, 돈 많이 버는 것, 출세하는 것, 성공하는 것, 권력을 쥐는 것, 이것이 자기한테 제일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 영이 탁 살아버리니까 그거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야.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놔. 명예, 권력, 성공, 출세 다 내려놔요. 부자가 되려는 마음대로 하나님 이제 이거 다 내려놓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제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영이 살아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것이 즐겁고 행복해요. 마음이 교회 간다고 하면 행복하고 입에서 찬송이 막 흘러나와요. 아직도 유행가가 막 흘러나옵니까? 유행가가 하루 종일 집에서 유행가 틀어놓고 유행가 들으세요? 유행가는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요 슬퍼져요. 우울해져요. 슬프고 우울하고 싶으면 많이 들으세요. 그러면 계속 슬퍼지고 우울해지고 나중에는 낙엽 따라 가버리게 될 거예요. 근데 찬송가는 참 신기해요.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가 되고 소망이 생겨요. 할렐루야. 찬송가는 입으로 부르면 부를수록 소망이 생겨요. 그게 찬송가예요. 그러니까 찬송가를 자기도 모르게 나와요. 가정은 지금 사는 건 매우 힘든데 찬송가가 그냥 자기도 모르게 나와. 눈물이 줄줄줄줄 흘려서 남들이 보면 슬픈 것 같은데 자기 마음은 편안해지고 소망이 생겨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내가 또 일어날 수 있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이 고난을 극복하고 다시 살아날 수 있어.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막 마음속에 떠올라요. 하나님 말씀이 머릿속에 생각이 나요.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이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이다 그 말이에요. 죽은 영은 착하든지 악하든지 모두가 다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영들에게 마귀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는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자신에게 중요한 질문들을 해봐야 돼요. 자신을 시험해 보래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 봐라.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 즉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확인해봐라. 확인해봐라. 만약 하나님의 영이 너한테 거하지 않는다면 너는 버림받은 자다. 얼마나 이 말이 무서운 말인 줄 아느냐? 너를 시험해봐라.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오늘 이 시간에 설교를 들으면서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나를 봐야 돼.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 내 영은 살아있는가 죽었는가? 살아있다면 건강한가? 자신의 본체가 육이 아니라 영이라는 사실을 믿는가? 영은 영의 세계의 지배를 받는데 내 영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마귀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영을 죽이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상태가 영이 죽은 상태인가? 영이 중요한가? 육체가 중요한가? 영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궁금함을 가지고 자기 영혼을 진단해 봐야 돼. 진단. 그래서 여러분의 영을 살펴봐서 죽었다면 살려내야 돼요. 그러면 죽은 영은 어떻게 살릴 수 있는가? 네 번째로 생각해 봅니다. 지금부터 들은 것 중에서 몇 가지만 하셔도 여러분 영혼이 살아납니다. 첫째, 죽을 영을 살리려면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 영이 안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영이 살아나요. 두 번째는 자신의 죽은 영을 살리려면 하나님의 영을 영접하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육체를 통치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활짝 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자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육체 갖고 장난하는 마귀들이 떠나고 빛 대신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여러분을 통치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밝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돼요. 왕으로. 모시긴 모셨는데 종으로 모시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말합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의, 왕들 위에 왕이시요 신들 위에 신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셨으면 왕으로 이렇게 높여드리고 그 왕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자세를 취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영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또 말씀을 매일 읽고 설교를 들어야 돼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자꾸 듣고 또 성경을 자주 읽어야 돼요. 그러면 영이 또 살아나요. 믿습니까? 그 다음은 건전한 교회에 나가서 성경 말씀을 배워야 돼요. 이단 교회 가서 배우면 안 되고 잘못된 걸 가르치는 교회 가서도 배워도 안 돼요. 건전한 교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 가셔서 성경 배워야 돼요.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가 아주 체계가 잘 잡혀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 공부반에 들어가서 열심히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일 초급반 양육과정, 중급반 과정을 다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바르게 잘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기도를 많이 해야 영이 살아나요. 기도는 쉬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라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래요. 안 쉬면 어떻게 돼요? 죽는 것처럼 기도도 안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쉬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과거에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동안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해갖고 영이 지금 죽은 자처럼 돼버렸어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교회를 나가도 뭐 힘이 없고 말씀도 귀에 안 들어오고 소망도 없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어요. 빨리 영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3일 금식하십시오. 기도원에 가서 3일만 금식하시면 여러분 영이 그냥 확 회복되어져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영이 가장 빨리 회복되는 게 금식 기도예요. 어떤 분은 평생 금식 3일 안 해보신 분이 계신데
그런 분들도 금식기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교회 일꾼이 돼야 돼. 교회 일꾼. 교회 와서 뭔가 일을 해야 돼. 영이 막 살아났는데 일은 안 하고 가만히 또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면 점점 시들어져 가요. 점점 일을 해야 돼. 일을 해야 막 내 영이 더 힘이 있어. 힘. 열심히 하나님의 일하는 일꾼이 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다가 영이 죽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첫째가 죄예요. 여러분이 죄를 범하면 기도가 막혀. 기도부터 안 나와요. 죄를 범하면 기도가 막혀. 죄를 범하기 시작하면 교회 가기도 싫어져. 죄가 우리 영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죄를 안 지려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죄를 너무 쉽게 지면 절대 영이 회복 안 돼요. 영이 죽어버려요. 그 다음 영적인 일에 나태해도 영이 죽어요. 하나님 내게 맡겨준 사명이 많은데 나태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나 안 나가면 딴 사람이 하겠지 하고 나태한 마음으로 안 해요.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배우고 설교도 안 듣고 교회 일도 안 하고 그러면 죽어요. 반드시 그 영이 죽어요. 또 교만한 사람도 영이 죽어요. 교만해. 교만한 사람 말할 것도 없지. 아무 말도 안 듣는데 뭐 지가 최고인데 뭐 자기가 최고인데 무슨 말을 듣겠어요. 그럼 죽어요. 미지근한 신앙. 성품이 미지근해갖고 미지근해. 라오디아 교회가 미지근한다고 그랬어요. 죽어요. 영이 죽습니다. 미지근한 신앙도 죽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미지근한 신앙이 안 되게 해주세요. 열심히 있는 신앙, 충성스러운 신앙, 뜨거운 신앙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어서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영이 살아야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이 죽어 있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럼 영이 살아있다는 게 아까 앞에서 가르쳐 드렸는데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영이 살아있는 거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영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자신이 생명이라고 그랬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자신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 대신 하나님이 우리 영에 탁 들어와서 함께해 주셔야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 하나님이 생명이시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이 생명은 받으면 이제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생명을 갖고 계신 이 하나님의 영, 생명이신 하나님이 이 영과 내 영과 함께하지 않으면 내 속엔 나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내 혼자가 아니고 마귀가 지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마귀가 가는 두 번째 사망의 장소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런 영적인 비밀을 여기 다 아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 이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둘째 사망의 장소에 안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힘들게 살았는데 죽어서까지 둘째 사망의 장소로 가면 그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살고 싶으면 자신의 영을 살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영을 육체처럼 건강하게 하셔야 돼요. 영을 건강하게 해야 악한 영을 이기고 승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이 질병에 걸려 약하면 악한 영을 이기지 못함으로 실패의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영이 죽어 있거나 약하면 마귀에게 끌려다니며 온갖 실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망한 사람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못 이깁니다. 세상에 취하여 세상 것만 바라고 살다가 결국은 멸망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 것은 험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에베소 4장 17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 사람들은 허망한 것을 행하는데 그게 뭐냐? 세상의 욕심을 내서 세상 것만 가지려고 하는 것이 허망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여 도와주시니 이 세상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그러므로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첫째로 영이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살맛이 납니다.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지금도 나는 살맛 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죽을 맛이야, 죽을 맛이야. 인상을 팍 쓰고 죽을 맛이야 그래.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은혜를 탁 받아가지고 영이 탁 살아나면 얼굴이 착 펴지면서 살맛 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은 영이 살아서 살맛 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맛 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영이 살아있고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들으셨으면 결심의 기도, 하나님 내 영이 살아있고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결단의 기도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영이 살아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살아있는 영은 건강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영이 건강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읽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러한 것들을 다 행하게 하소서. 오늘 배운 말씀을 실천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자신의 영들이 살아나고 살맛 나는 세상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맛 나게 해 주시옵소서. 살맛 나게 해 주시옵소서. 살맛 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봉헌을 올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려진 각종 예물을 우리 하나님 받으시었고 하늘의 창고에 쌓으시며 보화가 되게 하신다는 약속대로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사 물질로 풍족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을 돕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성구 암송 시간입니다. 주보 1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권속들과 그 가정에 있는 식구들과 다니는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장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복주심이 있을지어다. 아멘.